우리가 숨어 있는 듯 하지만은 오늘 23절에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그러한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누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없지만은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것을 특별히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량해서 요량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바로 아이들을 다 없애라, 죽이라. 한마디로 가장 인류의 근본되는 그러한 층을 끊어버리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기의 는 굶을지언정 자식은 먹이는 게 그게 부모의 도리인데 자식을 버리라고 하니 그것도 자립할 수도 없고 나아서 우리 인류는 어릴 때 다 보호를 해서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다못해 그런 말이라도 해야 무슨 동양이라도 하고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지 어린아이의 피덩어리를 어떻게 내버 던지면 분명히 짐승이 잡아먹든지 아니면 그냥 떠내려 죽든지 그냥 고사되고 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어찌 인지상정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보니까 거기에도 또 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에도 다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거기에 또 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사랑함이 있고 덜 사랑함이 있고 또 부모도 우리 자식들만 탓하지만은 부모들도 사실상 그 사랑에 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지나친 생각인지 몰라도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있기 때문에 동생 정도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고대의 정신상 고대에는 아주 일찍 또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이거 제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조금 우리가 그런 뉘앙스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가 모세를 보호했다. 다른 부모들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다른 부모들은 그냥 내버리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특별히 보호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는 인간 아닙니까? 부모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도 있습니다. 삶아먹는 부모도 있고 그런 펄벅 돼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소설에 보면 저도 어릴 때는 그 부분을 또 읽어보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람도 아무리 부모라는 그러한 신분에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23절은 숨어 있는 듯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믿음으로 다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모세 부모의 믿음이 우리가 첨가돼야 된다고 엄밀히 말해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오고요. 아이가 아름답다라는 것이 뭔가? 이것은 그저 용모가 아름답고 또 준수하다 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름다우면 또 얼마나 별나게 아름답겠어요. 다 어린아이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칼빈 주석을 보니까 여기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될 것을 미리 부모가
모세를 통하여서 알지 않았느냐,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주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에게 특별히 준 아이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보호한다. 이 아이를 보호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23절의 말씀이 우리가 와닿는다 이 말이죠. 사실상 믿음의 자녀는 다 특별히 주신 것이죠.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자연적인 일반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세상의 논리로 질서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 믿음의 가정에 복을 다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이성으로 쫓아가서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불공평하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아이임이 어떤 모습이어서 이 모세가 아름다우냐. 여하튼 모세는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요새 유대주의에서의 모세는 어떤 다윗보다도 어떤 선대보다도 이 모세가 귀하게 그렇게 여겨지죠. 우리는 모세가 한 일을 크게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모세가 아름다운가? 첫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특별히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의 일부이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이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주의요, 또 만인 전도자요, 만인 선지자요. 바로 이 오늘날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이 모세의 직분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참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모세의 아름다움의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세상 일도 그렇지 않지만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혈기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꾸준히 참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기고 죽이고 부정하고 그런 큰 일들이 있어야,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사람은 맹성맹성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일이 되지 않거든요. 사람이 깨져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아름다움은 그가 언약의 백성을 끌고, 그 당시에 언약의 백성은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선민, 그 민족을 데리고 바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갔다. 얼마나 힘들고 하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누굴 죽인 적이 있어요? 모세가 누굴 때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선지자입니까? 카리스마니 뭐니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세가 보면. 그래서 그 성품이 강하고 정의감에 불탔지만, 나중에 모세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으면 젊은 날 사람을 밀쳐 죽일 정도의 그 혈기가 다 돼가고 없고, 온유함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야.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특별히 모세의 언약은 율법의 수요와 더불어 주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또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백성 삼으려고 내가 건져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20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물로 삼으려고 내가 만민 중에 구별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거룩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만 거룩을 명령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거룩을 명령하는데 어찌 구약에서 이 거룩이 이미 이렇게 명령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과연 수행할 수 있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들이 스스로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없지요. 그러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미 대속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펼쳤어요. 신명 펼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누가 모세 언약을 공로의 언약, 자질의 언약이라 합니까? 누가 모세 언약을 그저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까?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 같은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갱신하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같이 합시다. 언약 갱신. 언약 갱신입니다. 무슨 언약의 갱신이야? 아브라함의 언약. 물론 그 중간에 이삭, 야곱 많지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430년 후에 모세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지하지 못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믿음 가운데 명령하셨지, 은혜 가운데 이 지상에 우리의 선함을 명령하시고 의로움을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그래서 언약 갱신이다. 물론 새롭게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에서 이삭도 언약의 갱신, 야곱도 언약의 갱신이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모세의 언약 갱신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비추어 아주 귀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할 바도 없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신 자체가 언약은 아닙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데 은혜의 언약이냐? 이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실체로 하고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표하는 언약으로서 은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행위를 반추하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 행위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모세 언약을.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 언약을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 같이 여기지는 않아요. 개혁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행위 언약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그렇게 잘 안 불러요. 그러나 옛날에는 뭐 볼코피나 다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이 행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의, 곧 율법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것의 성취와 적용은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세 언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모세 언약에 보면 너희들이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나, 그리고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그 선에서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 큰 세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수여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할 아이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로도 바라봐야지만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도 정말 제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개망난인데 저를 보고는 대접을 해줬어요. 대접을. 그게 왜 저러시나 해도 바로 여기도 그겁니다. 우리 자녀가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물론 자녀로서야 내 수중에 있고 내 수중에 화살 같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는, 주의 일꾼으로서는 원어기도 주의 일꾼 될 수 있고, 우리 경건 형제도 주의 일꾼 될 수 있고, 그들을 그 눈으로 바라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를 부모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식을 살리려고 그 황제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세의 믿음은 오늘 좀 23절에 제가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26절까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쫓아서 잠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자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 안에서야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뭐 주님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기도 하셨는데 이 정도 일이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게 이 쉬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 하나 그거 가지고도 죽을 살뚱 그냥 술수를 부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거든요. 어디 무슨 서기 하나 하는 거, 그 글 하나 쓰는 그거 부서기 맡으려고 막 그냥 혈안이 돼서 다니고,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그 일이 그 일만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건지, 그 일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누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해요? 이런이 큰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요. 그 당시 상황을 보세요. 바로의 공주, 옛날에 저 스코틀랜드와 아니면 영국과 불란서가 서로 예교를 맺고 할 때 영국의 여왕이, 영국의 그 딸이 불란서에 갔을 때 나는 뭐 이제 불란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거든요. 그것 좀 이해가 돼요. 영국과 불란서가 비슷하니까 사는 게. 그러나 얘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지금 한쪽은 노예예요. 한쪽은 그 당대 세계 최강의 애굽이고, 애굽의 공주의 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히브리인이라 하면서 나서는 노예 백성이다 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 믿음을.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취하는 것은 아주 익숙하지만 버리는 것은 참 힘들어하거든요. 남에게 주는 것도 그렇고 정말이에요. 그만한 남에게 주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어찌 이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노예가 되라 그건 아니지만은 이 당시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출세한 사람도 없고 이만큼 입지전적인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과감히 믿음으로 내려놨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
옛날 제가 디트로이트에 신효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저에게 마당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중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예. 중들의 벼슬은 닭벼슬만도 못하다. 닭벼슬 그건 쓸데없는 닭벼슬이거든요. 먹지도 못하고 아무 필요 없는 닭벼슬인데 중들의 벼슬은 닭벼슬만도 못한데 그때 중들이 엄청 싸웠어요. 무슨 개종이니 무슨 뭐 총이니 뭐 천태중이니 뭐 조계중이니 맨날 그쪽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 서울의 종각 그쪽에서. 예. 목사의 벼슬은 뭐냐 이 말이에요. 목사의 벼슬은 교육자들의 벼슬은 뭐냐. 정말 우리에게 생각해야 돼요.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쓸데없는 자리 보고 다니다 허송세월. 나 이제 인생에 10년 남았는데 뭐 한 자리 해야 돼. 10년 다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 자리가 진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를 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선장만 되려고 한다 이거예요. 카네기 인생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배를 몰 것은 생각 안 하고 선장만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고난받느냐, 어디 공동체에 속한 것을 즐거워하느냐. 간혹 보면 이 공동체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은 바로 노예예요.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무슨 고상했다거나 무슨 아직 율법을 받았다거나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이유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애굽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양식도 쫓아가지 못하고 지식도 쫓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말이에요. 앞뒤도 안 맞고 정말 유치하고 상대하기도 싫은 그 백성과 함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모세의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우발적인 사건으로 사람을 밀어서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도 간혹은 나오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건 정말 모세가 애굽의 궁정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무식하게 살지만은 그저 집을 이기고 벽돌이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지만은 물론 모세 시대 때는 더 그런 악함이 있었죠. 아이를 죽여버리라 하는 시대까지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백성에게 속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원에 이렇게 노을을 보고 있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간혹 길 가다가 해볼 때가 있어요. 지금 저쪽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내 친구들은 다 뭘 하고 있을까?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막 맨스컴에 보면 지나가듯이 친구들 이름도 나와요. 무슨 차관이니. 그럼 나 이쪽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쪽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즐거우냐? 무엇이 즐거우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가평에 있을 때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두밀리라는 그 동네 들어가야 다리 하나 지나면 딴 세상이에요. 제가 속한 세상.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새 수모라는 단어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 했는데 밤새 종을 강하게 해서 종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수모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지상에 영합니다. 무엇이 더 큰 재물입니까? 무엇이 더 큰 재물입니까? 지상의 보화를 누리고 금은 보화를 누리고 지상의 영화를 누리면서 절대 하늘나라의 상급 못 샀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절충주의가 많아요. 수정주의가 많아요. 둘이 다 어울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절충주의, 수정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영화도 누리고 세상에서도 평화롭게 같이 더불어 살고 하늘나라에서 가서도 잘 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금상첨화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살아보면 볼수록 주를 위한 수모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서 못 깨달아서 그렇지, 민감하다면 수모의 자리에 하루에 골고루 끊어 더 가봐야 돼. 가야지 사는 게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다 넘어가서 그렇지. 다 허허하면서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하늘 상급이고 애굽의 모든 보화는 지상의 영하고 무엇이 더 큰 재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세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뭐 별다른 인간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보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변해요. 나도 어떤 세상에 이런 어떤 무슨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필요해요. 무슨 금부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했어요 그게. 금거북이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금수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금수저로 된장 먹을 수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쏟고 사냐 말이에요. 만몸에 마귀 사탄에 그 금전에 애굽에 우리가 어떤 수모는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롱은 각오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각오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조롱거리가 될 것을 주님은 밤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날 승리자가 된 게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 이기셨지만 그 다음날 침뱉음을 당하려고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 안 하면 조롱을 못 견딥니다. 변질합니다. 이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왜 저렇게 살아? 뭐 째째하게 살아?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 그런 말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뭐 지가 의인이라고, 뭐 지가 어떻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 뭐 무슨 길이 있냐 말이야. 그날 말씀 받은 대로 그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모세를 기억합시다. 모세를 기억합시다. 교회에서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교회가 무슨 덩어리고 교회가 수치 덩어리고 교회가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있는 것이 교회라고 볼지라도 애국 궁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수모당하는 것을. 수모가 우리의 재산입니다. 수모당함이 없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목회 못합니다. 수모당함이 없이 절대 목회 못해요. 수모당하게 만드세요. 많은 경우에 보면 그래요. 아이고 저는 평생 걱정 한번 안 하고 목회했어요. 그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고수모를 당하겠다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지. 진짜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목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과 여호가 믿음의 일꾼들을 기억하면
도무지 가다할 수 없을 듯한 아버지의 그 믿음의 지경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변화되면 모세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명예에 즐거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과 더불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그 능력 수모를 더 즐거워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모의 자리에 설 수가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강하여 나를 이기사, 주께서 나를 이기사 수모당하게 하시고 조롱당하게 하시고 종일 수치거리가 되는 그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기고 그 일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